Bismillah, salatu wassalamu ala ashrafil anbiya wal mursalin, nabiyyina Muhammad wa alihi wa sahbihi ajma'in.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하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하디스의 내용은 원문은 아랍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우마르 bin al-Khattab radiyallahu anhu قال سمعت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إنما الأعمال بالنيات وإنما لكل امرئ ما نوى فمن كان هجرته إلى الله ورسوله فهجرته إلى الله ورسوله ومن كان هجرته لدنيا يصيبها أو امرأة ينكحها فهجرته إلى ما هاجر إليه. 하디스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디스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 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디스가 뭐죠? 하디스가? 네, 예언자의 말씀과 그리고 행동을 하디스라고 하죠. 언어적으로는 하디스 그러면은 말씀,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꾸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وَمَنْ أَحْسَنُ مِنَ اللَّهِ حَدِيثًا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디스에서도 저번 수업에 배웠을 거예요. 이야kum wadhann fa inna adh-dhanna akdhabul hadith. 추측을 주의해라. 추측이라는 것은 가장 거짓말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연재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리아에서 보는 하디스는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부ኻ리 하디스에, 그러니까 부ኻ리 전집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의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하디스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분께 하나님의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겠죠. 여기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거를 들은 예를 들어서 이븐 우마르 라디allahu 안후 이븐 우마르 사하바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과 같이 생활하고 듣고 보았던 그 사하바, 교우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븐 우마르가 예를 들어서 나피아 라히마훌lah 이븐 우마르의 노예였지만 해방되었던 그 나피아라는 사람이 이븐 우마르로부터 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을 전승했고 이 나피아라는 사람이 마릭 이슬람의 4대 학파 중에 하나인 마리크라는 이맘 그분께서 나피어로부터 이븐 우마르로부터 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을 전승하셨고 이 마리크로부터 예를 들어서 부ኻ리라는 사람이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사히흐 부ኻ리 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하신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을 하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에서는 이 하디스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학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제 검증하겠지만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티살 그러니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에서 이븐 우마르까지 갈 때 이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진짜로 있는 거냐, 진짜로 이분 우마르라는 분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냐, 그걸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피어라는 사람이 나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러이러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나피어라는 사람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피어라는 사람이 직접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이분 우마르를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하바 이후의 세대의 어떤 사람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결고리가 두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은 이거는 예언자의 하디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하디스를 받아들이려면은 이 전승자의 아다라, 우리말로 치자면 이제 신앙심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분 우마르가 정말로 신앙심을 가지고 하디스를 전승하느냐, 아니면은 이슬람의 적대적인 사람이 예언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 아달라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을 체크를 해서 이 신앙심이 이제 하디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섰을 때, 그때 이 하디스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버브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력. 아무리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먼저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께서 A를 말했는데 B를 전달하면은 그것은 예언자의 하디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억력, 보통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lam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저희가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에 이제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거의 근간이 되다시피 하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알레이살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책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표대로 이제 그려보면은 예수 이사 알레이살람 이분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달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진짜 예수 알레이살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냐, 아니면은 요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사람이 이 예수의 제자인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적은 거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와 직접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또 다른 동명이인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얻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알레이살람의 말씀을 적었죠. 그렇죠? 이 적은 기간대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AC 100년 정도라고 해요. AC 100년에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가 들은 말을 이제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의 말을 전달을 했겠죠.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말을 전달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약 300년이 되겠죠? 300년 지난 후에 이제 요한복음서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자, 사힐 부카리하고 요한복음서를 비교를 해보죠. 사힐 부카리는 이 사람이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그의 신앙심은 어떻고, 그의 기억력은 어떤지 다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카리라는 사람이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디스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이라는 건 특히 이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의 한 말을 요한이 들었지만 예수가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한테 전달했고 이 누구한테 전달했는지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런 물음표가 떠있을 때 하디스 학에서는 이런 하디스를 하디스 와이프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약한 하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성경은 하디스 와이프, 받아들일 수 없는 약한 하디스들의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복음서와 모세오경을 비롯한 타우라와 인질의 원본이 성경의 원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서를 읽거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알레이살람에 대해서 조작된 말을 기록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의 한 말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검증 과정을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이전 어떤 umm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이슬람 공동체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umma는 ummatul isnad라고 해요. 이스나드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연결고리를 이스나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했으면은 그건 누구한테 들은 건데, 그건 누구한테 들은 건데 다 검증을 해서 이 말은 진실이구나 라는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꾸란이 생길 수 있었던, 꾸란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고 하디스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하디스는 이러한 세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보통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디스, 사히, 하디스. 이건 이제 사히흐 그러면은 건강하다, 흠집으로부터 자유롭다, 권위 있다라는 하디스고 다음 단계로는 이제 하디스 하산. 이제 하산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하디스. 마지막으로 하디스 와이프. 약한 하디스. 와이프 그러면 약한 하디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디스입니다. 그래서 하디스 사히흐는 이러한 검증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그야말로 흠집을 잡을 수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하디스를 al-하디스 사히흐라고 하고요. 하디스 하산은 사히흐의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하디스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하디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좋은 하디스를 하디스 하산이라고 그러고 하디스 와이프는 저희가 근거로 삼을 수 없는 하디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하디스가 사히흐냐? 사히 하디스냐? 아니면 하산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근거로 쓰일 수 없는 하디스고 하디스 사히하하고 하산은 저희가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하디스입니다. 그래서 약한 하디스를 가지고 이제 근거가 없는 하디스를 가지고 그 하디스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지옥의 의자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 무슬림들이 하디스 바이프를 근거로 예를 들어서 샤반 15일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날 밤새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하디스 바이프이기 때문에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하디스 다이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이 연결고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피어가 알레이히살람 라디알라후 안, 나피어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부족한 하디스를 무르살이라고 해요. 무르살. 이런 무르살 하디스는 이제 하디스 다이프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심에 문제가 있거나 하디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하디스를 아마 공부하신 분들 조금씩 들어봤을 거예요. 마우두, 조작된 하디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력이 부족하다, 기억력이 좀 딸려서 정확하게 하디스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하디스는 하디스 다이프고, 이런 하디스를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하디스를 뭉카르라고 합니다. 뭉카르, 그러니까 부정되는 하디스. 더 변승고리가 강한 하디스에 의해서 부정되는 하디스. 그래서 하디스 다이프는 이렇게 무르살이나 마우두나 뭉카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이제 학자들이 파트와를 내거나 그럴 때 이게 하디스 다이프고 이게 무르살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정도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디스 학에 관해서는 상당히 기본이 되는 그런 교양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디스의 정확성을 기초로 하디스 사히, 하디스 하산, 하디스 다이프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승자, 이 레벨에 있어서 전승자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디스는 이제 무타와티르하고 아하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타와티르가 있고 아하드 맞습니다. 알무타와티르라는 뜻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한 말씀을 이븐 오마르가 듣고 또 누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이제 사하바 이후의 세대에 누군가에게 또 그 하디스를 전수해줘요. 이렇게 3명에게 얘기했어요. 이분도 3명에게 얘기하고, 이분도 뭐 4명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단계는 아주 많은 전승자가 있겠죠. 이 전승자가 또 다른 전승자에게 많은 하디스를 전승해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 야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다 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하디스를 무타와티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커다란 강도 8의 지진이 났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3시에 와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3시 10분에 15분, 40분 한 20명이 와가지고 야 이게 미국에 강진이 났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디스는 이제 그 사람 그 뉴스는 무타와티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작될 수 없는 조작의 가능성이 극히 드문 그런 걸 이제 무타와티르라고 하고 이 무타와티르는 항상 이제 정확한 하디스가 되겠죠. 반면에 아하드 하디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뭐 1명이 듣거나 2명이 듣거나 이 단계에서도 1명이 듣거나 2명이 3명이 듣거나 무타와티르 이제 이전 단계의 전승자의 숫자를 가지는 하디스를 아하드라고 하고 아하드에서는 이제 사히흐 하디스도 있고 하산 하디스도 있고 다이프 하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타와티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근거로 삼을 때 꾸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하디스고, 그 다음은 이즈마하고, 그 다음은 끼야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꾸란과 하디스는 두 개 모두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를 들어서 하디스가, 먼저 살라라hu 알레이히 와살람께 말씀하시기를, 하루 5번 예배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하루 5번 예배라는 정보와 그것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정보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임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하디스는 계시의 일종이에요. 마치 꾸란이 계시의 일종인 것처럼 하디스도 계시의 일종이에요. 다만 그 차이점은 이스나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꾸란은 첫 번째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 모두 무타와티르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에게 지브릴 알레이히스살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 전달한 거고, 이 지브릴은 누구로부터 꾸란을 받았어요? 알라, 하나님께서 지브릴을 통해 전달한 이 꾸란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 전달했고, 이 꾸란은 많은 사하바들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었고, 그 많은 사하바가 또 그러니까 사하바 이후의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모든 꾸란의 구절은 무타와티르예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디스가 무타와티르 하디스라고 했을 때, 꾸란과 무타와티르 하디스는 동급이에요. 두 개 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되고 어느 것이 늦춰질 수 없는 동일한 힘을 가진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하디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l-아하드예요. 그러니까 무타와티르 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꾸란은 100% 무타와티르고, 이 하디스는 거의 대부분이 아하드이기 때문에 이제 꾸란이 거의 대부분 하디스에 앞서서 근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꾸란이나 하디스 모두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사실을, 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무타와티르하고 아하드의 개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하디스는 al-하디스 사히후고 부ኻ리가 전달하는 하디스입니다. 사히후 하디스, 그러니까 하디스 사히후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하디스 전집이 부ኻ리 하디스 전집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뭐죠?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무슬림이죠. 예. 무슬림 하디스가 있어요. 무슬림은 사람 이름이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무슬림이 아니고, 무슬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가 이렇게 모은 하디스고요. 이 부ኻ리 하디스는 사히훌 부ኻ리라는 이 전집은 꾸란 이후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해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도 꾸란 다음으로 이 부ኻ리 하디스보다 정확한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알부ኻ리라는 사람은 무함마드 빈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라 지방,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지금은 부하라라고 하나요? 부하라라는 데에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이분은 놀랍게도 약 30만 개의 하디스를 외우고 있었어요. 30만 개의 하디스도 그냥 예를 들어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 이 전승고리를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떻고 30만 개 하디스를 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만 개 하디스가 사히와 하디스고 20만 개는 다이프한 하디스죠. 그 10만 개 하디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약 4,000개만의 하디스를 기록한 게 사힐 부ኻ리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하디스를 기록하실 때 사히한 하디스만을 기록하고자 했고, 그래서 기록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사히한 하디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히한 하디스인지 다이프한 하디스인지 항상 두라카트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나의
하나의 하디스를 적기 전에 항상 두라카트 예배들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이 사히హ 부카리를 위해서 약 4,000번의 예배를 드렸고 8,000번의 묵구를 하신 분이죠. 그만큼 신앙심도 뛰어나시고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기록한 부카리 하디스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하디스 전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무슬림 역시 무슬림이라는 학자가 기록한 집대성한 그런 하디스 전집 역시 사히한 하디스들만 모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알부카리 이분은 예를 들어서 나피아하고 말리크가 있으면은 이 두 분이 만났다는 기록이 있을 때만 사히호로 인정을 했어요. 반면에 무슬림이라는 학자가 적은 사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이 굳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더라도 동일시대의 인물이면은 그걸로 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두 분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을지라도 무슬림은 자기의 책에 사히ह 하디스로 실었고 부카리는 아니다. 반드시 만나야만이 사히한 하디스다 해서 그 이제 기준을 더 추가해서 만든 게 알부카리 하디스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무슬림 하디스는 부카리보다 더 이제 배열이라든지 편집 같은 게 훨씬 보기가 수월해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이제 편하게 읽는 것은 무슬림 전집이고 그렇지만 가장 전순고리가 강한 하디스는 부카리 하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히한 그런 하디스 전집은 부카리하고 무슬림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엘쿠투브 시타라고 하죠. 6books라고 해서 6가지 하디스 전집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히만 하디스만 모은 게 이제 부카리하고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아티르미디가 있고 아부다우드가 있고 이븐 마자가 있고 안나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디스 전집은 사히한 하디스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산도 있고 다이프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디스는 예를 들어서 안나사이라는 사람이 적은 하디스 전집에서 추출해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그 하디스가 사히한지 하산인지 아니면 다이프한지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하디스의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고요. 오늘 저희가 배울 하디스는 우마르 라디알라후 안후가 전하는 하디스입니다. 인나말 아마루 빈니얏 와 인나마 리kulli imri'in ma nawa faman kana hijratuhu ila Allahi rasulih fa hijratuhu ila Allahi rasulih ومن كان هجرته لدنيا يصيبها أو امرأة ينكحها فهجرته إلى ما هاجر إليه. 실로 모든 행위는 오직 의도로서 평가되며 실로 모든 이는 오직 그가 의도한 것만을 가지는 것이라. 따라서 어떤 이의 히즈라, 이주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로의 이주라면은 그의 이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로의 이주가 될 것이라. 그러나 어떤 이의 이주가 그가 얻을 현세 또는 그가 결혼할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의 이주는 그가 이주한 대상으로의 이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디스 원문에 인나말 아마루 빈니얏 라고 했습니다. 인나마는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뜻을 가지죠? 인나마 한정의 뜻을 가지죠. 하스르의 뜻을 가지죠. 그래서 오직 아말은 아말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빈니얏 의도 니야의 복수형이죠. 안니얏는 니야툰의 복수형이고 그래서 모든 행위는 의도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야를 가질 때 이 니야는 의도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를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이 혀로서 크게 의도를 내서 크게 소리를 내서 의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스갯말로
연좌상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하람 성원에서, 그러니까 연좌상원에서 후데이프 이맘 뒤에서 네라카토 부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러면 왜 날짜고 시간 왜 이렇게 까먹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의도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입으로 표출하는 것은 연자 살랄라hu 알레이 와살람께서 하신 행동이 아니고 사하바도 하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그 경배 행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의무 예배를 드릴 때 니야를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무로 하신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를 재확인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허락되지 않는 행위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반문할 수도 있어요. 혹시 핫지나 우무라 해보신 분 있나요? 핫지나 우무라. 네. 핫지나 우무라 할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탈비야라고 해서 labbaik Allahumma umrah, labbaik Allahumma hajj. 그런 식으로 이제 우무라나 그러니까 소순례나 hajj 대순례를 할 때 labbaik Allahumma labbaik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labbaik Allahumma umrah. 그러니까 오 하나님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핫지나 우무라로서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우리가 의도를 지금 밖으로 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냐. 마찬가지로 예배를 하거나 라마단 단식을 하거나 할 때도 밖으로 입으로 내서 의도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것은 디크르 하나님에 대한 떠올림과 기억의 차원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것 자체가 니야를 밖으로 내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 니야를 밖으로 내는 거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 우무라 그러니까 우무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labbaik Allahumma 오 하나님 당신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비야는 의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지크로로서 labbaik Allahumma labbaik labbaik la sharika lak labbaik 이런 식으로 계속 핫지와 우무라 전반에 걸쳐서 하는 지크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의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의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배 행위가 습관으로 전락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행위가 경배 행위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라마단 날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도로서 밥을 먹었다면 그 밥을 먹는 것은 경배 행위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매일 이제 금요일 주마 때마다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입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냥 습관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좋은 옷을 다 입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순나를 따르겠다는 의도가 아닌 그냥 습관으로서만의 그런 행위라면은 그것은 기본 원칙은 경배 행위지만 그의 의도가 습관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경배 행위로 받아들이기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이제 이슬람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특히 학자들은 두짜루 니얏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의도로서 장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지만 학자들은 이제 자신이 좋은 의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이제 일반적인 행위를 경배 행위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그러니까 그 뜻의 하디스 의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내의 입속에 넣어주는 음식조차 좋은 의도로서 이제 경배행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배행위를 하기 전에 항상 좋은 니야를 가지고 그런 경배행위를 하고 일상적인 행위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께서 매일 설거지 하시고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러한 일상적인 행위가 그것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엄마의 미래 일꾼을 이제 잘 기르는 그러한 의도로서 쇼핑을 하고 이제 집안일을 했을 때 그러한 일순간이 경배행위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도가 중요한 게 이 의도를 잘못 가지면은 이 니야를 잘못 가지면은 그것이 시르크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시르크는 하나님과 대등한 다른 존재를 두는 행위라고 하고 이 시르크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내세에서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 단 하나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니야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행위가 시르크가 되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나피크죠. 위선자들은 경배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경배행위가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남에게 자신의 이슬람을 드러내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숨기기 위해서 경배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나피크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nnal munafiqina fi darkil asfali minan nar 실로 무나피크는 이제 지옥의 가장 낮은 위치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피라운 그러니까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받냐? 니야를 잘못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무나피크들은 자신의 이슬람을 드러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예배도 많이 하고 단식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선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예배 많이 드린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단식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단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이제 자한남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나피크가 아니라고 이제 확신을 하지만 우리는 무나피크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리야라고 하는데 리야라고 하면은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경배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야는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르쿨 하피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시르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여기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제 예시를 들기로 시럽 같은 어둠이 이제 가득한 그 밤중에 그리고 커다란 바위 밑에 있는 검은색 그늘 밑을 기어가는 아주 조그마한 검은색 개미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리야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여성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청혼을 했고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인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성혼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옆에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리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다음과 같은 두아를 하라고 했어요. Allahumma inni a'udhu bika an ushrika bika wa ana a'lam wa astaghfiruka lima la a'lam. 오 하나님, 제가 알면서도 행하는 시르크를 용서해 주시고 모르면서 했던 것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야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기를 하고 거의 매일같이 이런 두아를 함으로써 저희가 리야를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야라는 게 정말로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인 게 그러니까 심판의 날 지옥에 들어가는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부류가 바로 리야 때문에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가 이제 학자가 지옥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한 지하드에 임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널리 베푼 사람, 이 세 명이 지옥에 들어가요. 웃기죠? 어떻게 그러니까 전 생애를 이제 학문 추구를 위해서 썼던 그 사람과, 그러니까 죽음과 피가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 싸웠던 사람과 널리 베푼 사람이 지옥에 가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스를 전했던 아부 후레이라 라디알라후 안, 아부 후레이라는 이 하디스를 전하면서 3번 기절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한번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고 또 기절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경배행위가 시르크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 시르크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찌 보면 무서운 하디스를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동안 이제 기절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학문 추구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이슬람의 지식을 추구할 때 주의해야 하셔야 할 사항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런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유명세를 위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연주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지식을 통해서 현세의 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그 이슬람의 그런 지식은 니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니야를 명확히 잡고서 그런 학문 추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스는 이슬람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디스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하디스와 그리고 وَمَنْ أَحْدَثَ فِي أَمْرِنَا هَذَا لَيْسَ مِنْهُ فَهُوَ رَدٌ. 그러니까 우리 이 종교에 있어서 없었던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부될 것이다. 이 하디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디스, 그러니까 인나말 아마루 빈니야, 모든 것은 의도에 의해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종교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사람의 행위는 거부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하디스가 우리 이슬람에 말하는 선행을 이제 그 행위가 선행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근간이 되는 하디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첫 번째 하디스는 인나말 아말루 빈니야, 모든 것은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al-ikhlas,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디스는 우리 종교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자는 거부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외면의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하디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실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울리드 나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러니까 예언자의 그런 생일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생일을 챙기는 사람은 이클라스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아랍어로는 이제 무타바아둔 나비, 그러니까 연주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순나를 지키는 것. 이 두 번째 행위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하바 시절이나 아니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시절에 그 어떤 분도 생일을 챙기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기존의 종교에 없던 새로운 것을 지어냈기 때문에 무타바아둔 나비의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행이라고 한 선행은 선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거부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무타바아둔 나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은 있지만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순나에 의해 확증된 사항이지만 이클라스가 없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순나에 의해서 확증된 사항이지만, 확증된 선행이지만 이클라스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경우는 아까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보여드렸듯이 위선자의 예배가 되겠죠. 위선자의 예배는 거기에는 루쿠도 있고 수주드도 있고 지크루도 있고 타크비라tul 이흐람도 있고 알라후 악바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실성, al-ikhlas, 하나님만을 위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순나를 지키고 그리고 임상을 따르기 힘들어서 이 인나말 아말루 빈니야라는 이 하디스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삼겹살에 소주를 이제 먹으러 가면서 불신자들과 먹으러 가면서 나는 이거 마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나를 곱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술 마시는 거는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인나말 아말루 빈니야. 내 의도는 불신자들의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지만 이 근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조건 중에 이클라스는 그러니까 진실성의 조건은 있지만 무타바아툰 나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러니까 순나에 의해서 확증된 사항이 아니에요. 반면에 술을 마시는 것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니야가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순나에 의해서 금지된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거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물어보실 악행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다른 경우 예시가 많죠. 어떤 분은 이제 제사에 참석을 해야 돼서 이제 이거 부모님이 참석하라고 하는데 이거 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내 의도는 좋기 때문에 인나말 아말루 빈니야, 모든 것은 의도에 평가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제사 역시 순나에 의해서 그것 자체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